요즘 영화계 극장가가 몰락해 가고 있대요. 그런데도 그런 극장가에서 지금 역대급 1,500만 명이 넘게 관람하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다고 해요. 네. 뭐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겠죠? 네. 안 보았어요? 네. 좀 큰 의미가 담겨 있고 모두가 하고 있는 것에는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참해서 저도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신세를 지지 않고 둘이서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왕과 사는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이 뭐예요? 엄흥도. 네.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에 고을에 하급 관리죠. 아전. 네, 아전으로 살았던 실제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단종의 마지막 그 죽음의 이야기가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근데 이 일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단종의 시신을 누구라도 수습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는 세조의 그런 엄명에도 불구하고 무리에 두뭉둥 떠다니는 그 단종의 시신을 자기의 어머니 부모님의 모시는 선산에다가 찾아서 이렇게 안장을 하고서 세 아들과 함께 영월을 떠나서 전국에 흩어져서 삼족 멸하는 것을 피해서 그 자신의 자녀들하고도 다 흩어져서 세 곳에서 나누어서 삶을 이어갔다고 해요. 지당한 도리로서 행한 일이니 해가 되어 돌아온다 한들 어찌 피하겠느냐 라고 한 그가 남긴 말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로 당하는 불이익 정도는 견디겠다, 당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성공해서 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사람은요, 사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모습 안에서 합당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거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은 약속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엄흥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내가 옳은 일을 행해서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그것을 피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어느덧 4분의 1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도 어김없이 또 한 번의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순절을 지내왔고 그 사순절 가운데 호산나를 외쳤던 그 때를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일로 지내는데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반복되고 있는 또 돌아온 주일의 하나일 뿐입니까? 똑같은 이 자리에 우리는 또 일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지만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주님의 그 향한 마음의 크기가 여기 있는 모든 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무디어져 가는 걸 느껴요. 아, 무디어져 가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곡괭이를 들고 마음을 갈아엎지요. 더 의미 있는 종려주의, 더 고난주간을,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그 의미 있는 종려주의를 맞아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그 전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더 특별하게 나귀를 타고 모든 군중들이 외치는 그 환영함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들이 다 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 백성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진심인가요? 거짓인가요? 진심이죠. 백성들은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커다란 오해가 하나가 더 있죠.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왔다, 죄를 도말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들은 무엇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호산나를 외치는 건 진심인데 그 오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강력한 정치적인 왕으로 영웅을 그들은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답답해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더라는 거죠.
백성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그 순종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참신앙의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전에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 싣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메시아의 길을 가는 내가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해서 나귀를 타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요? 너희가 바라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짐을 지는 나귀, 섬기는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주므로 화평과 사랑으로 통치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 다른 꿈을 꾸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인간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환호에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그 말씀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신앙의 열매들이 이상하게도 제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이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처럼 자기의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호산나를 외치는지도 모르고 외치고 있던 무리 중에 하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주님처럼 강인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착각하며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게 될 때에 그 순간만큼 우리는 강해지며 그 전에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가족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 보세요. 분명히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느껴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함이 점점 거쳐가고 더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져 가면서 그 인생이 단단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름다워져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하게 겸손함만을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이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10년 전, 20년 전에 이 일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셨구나를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낼 도구로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의 구원자로서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라는 외침이었다면 예수님이 듣고 있는 호산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영혼의 절규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며 나귀를 타셨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집요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복을 다 빌어주는 수단으로 오해할 때조차도 주님은 묵묵히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는 그것을 완성해 가셨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을 보세요. 온 소동이 일어나서 이가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안에서조차 진정한 메시아는 모르고 우리 조상들이 만났었던 그 선지자가 이 시대에 다시 났는데 그가 갈릴리 출신이다 라고만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단 며칠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던 외침으로 무엇으로 바뀌나요? 빌라도의 뜰 앞에서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오해하고 있으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대리하는 투사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각자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소서 호산나.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소서 호산나. 내 지금 아픈 이 질병을 고쳐주소서 호산나.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원망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외쳤던 군중과 하나도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원망과 미움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파악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오해를 꾸짖으며 입성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오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나귀를 타시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세속의 권력을 거부하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정한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흥도처럼 의인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시련은 내가 어찌 피하겠느냐,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한 그 당당한 마음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이 당연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보좌를, 삶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옷을 날마다 벗어서 주님 가시는 그 나귀 타고 십자가를, 고난을 향하여 나가시는 그 길에 펴보는 일들을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개선의 웅장한 노랫소리와 함께 가는 모습이 아니라 멍에 매는 낮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의 겸손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의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한 주간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 기도원 교우들 모두의 입술 속에 더욱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